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의 세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서문처럼 써놨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마치 나의 결정과 책임과 이렇게 상충하는 것처럼 대결 구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나의 결정과 나의 책임, 내가 해야 될 부분,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뭐가 우선이냐, 뭐가 어느 하나를 지배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지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장인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그 반대 개념 문장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빠졌네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목숨을 걸죠. 내가 모든 것을 해서 그것을 이뤄야 된다. 나 국정을 서러워. 맞출 수 있어? 자, NG. NG. 아 진짜? 근데 제가 요즘 꽂혔는데 그 자기계발 이런 거에 좀 꽂혔어요. 근데 되게 잘 해놨더라고. 그런 책도 있고 뭐 유튜브 그 채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네 열심히 해라 이거야. 근데 사실 너 공부 좀 해라. 너 이렇게 실력 없으면서 뭘 남 탓하니? 뭐 사회가 어쩌고 뭐 그게 아니라 네가 실력이 있으면은 네가 실력이 씹어먹으면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돈 되는 애들은 돈 되는 거에 눈이 돌기 때문에 너를 무조건 스카우트한다. 뭐 거의 뭐 그런 식인데 뭐 공부를 거기서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책 많이 읽어라. 시간 허투루 쓰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좀 재밌게 이제 잘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제 팩트 폭행을 막 이렇게 하는 그 책의 저자랑 뭐 강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걸 보면서도 좀 배운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제 생각을 또 거기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내가 할 거를 열심히 안 하고 그 애매한 게으름이 이제 들어올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 팩트 폭행을 막 하니까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생각했어. 성경이 66권인데 일주일에 한 권,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도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좀 잘 나가 보려고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일주일에 나는 그럼 성경 한 권씩 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 읽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의외로 되게 빨리 읽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야지. 물론 이제 그 깊게 읽는 거랑 또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성경 조금 한 몇 장 읽었다가 5, 6장 딱 읽으면 왠지 오늘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주일에 막 400페이지짜리 한 권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 요한복음은 21장이야. 그럼 쪽수로 몇 개 되지도 않아. 그거를 막 한 대여섯 장 읽었다고 오늘 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잘못됐던 거지 사실.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바쁘게 읽지도 않았어. 그 이번 주에 뭐 하루에
좀 깔짝 읽었는데 한 8장까지 읽고 못 읽어 일주일 끝날 때까지 못 읽어가지고 어저께 밤에 몰아서 나머지 21장 다 읽었는데 다 합치면 한 4시간 걸렸나? 요한복음 다 읽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막 400페이지짜리 한 권씩 읽을 만해. 물론 대다수는 그렇진 않아요. 걔네들도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하라고 지금 시키는 건데. 어쨌든 여기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먼저 행하심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얘기인데 믿음이 없던 첫 세대가 싹 다 물갈이가 될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헤맸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 12정탐꾼의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평가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그 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첫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다 자연사할 때까지 계속 광야를 헤매다가 지금 그 다음 세대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의 진입을 40년 만에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래서 요단강을 내가 건너게 하겠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모세를 부르시던 그 장면이랑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여기 써놨지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이 고백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여호수아가 한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뭘 진행하실 때는 미리 앞서서 그걸 다 계산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야. 안 보이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목적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세대는 몰라요. 이미 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보죠. 이거는 모세를 불렀을 때랑 똑같이 하나님 또 부르시네? 근데 우리가 넓은 맥락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러면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여호수아를 새로 세우신 목적이 같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 원래 주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인데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니들이 사실상 이제 거절을 해서 40년이 딜레이가 됐지만 다시 그 앞에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40년이 지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옛날에 교회 핍박당하던 시기 때 이제 카타콤에서 살던 이제 성도와 같이 밖에서 살다가 지상에서 살다가 핍박돼서 들어온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하 묘지에서 살았어. 밖이란 걸 본 적이 없어. 하늘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만화에나 나오는 스토리야. 하늘을 본 적이 없어.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 카타콤 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바다를 홍해를 갈랐던 그걸 눈으로 본 세대는 다 죽었어.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얘 말로만 들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 있는데 옛날에 우리 막 바다도 가르고 건넜다.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끝발 좀 날렸었다. 막 그런 얘기를 말로만 들은 거지 계속.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내가 말이야 막 이런 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 근데 그게 거짓말도 아니야. 물론 좀 살이 많이 보태져 있긴 하지만 뭐 사실일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잘 나갔을 수 있지. 옛날에 막 내가 막 부흥집회를 했는데 말이야 막 자기가 옛날에 뭐 전도를 얼마나 했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의 기억과 내지는 전에 들은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못한, 그럼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해주시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 설마 오늘, 야, 그때가 대박이었지. 막 이러면서, 지금 안 돼. 옛날에 막 청년부 한 80명 됐었지. 지금 뭐, 안 돼.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그때 80명 됐던 80명 되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수가 많고 적음이 좋고 나쁜 건지 그 기준조차 모호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청년부 이렇게 하면 40명 되냐? 막 이러면서 뭘 하겠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때 80명 될 때 뭐가 잘 된 건지 난 모르겠지만 그때 계셨던 하나님, 그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오늘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막 잘되는 막 기도하잖아. 부흥을 주세요. 누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꼭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뭔지 모르게 안 될 것 같나 봐.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다 지금의 어떤 거고 인간적인 거고 우리의 상태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잖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됐던 거는 인간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기를 오늘날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고단이래. 요단 강물을 이게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단강을 비슷한 걸 체험하게 하세요. 다시 전에는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먼저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신 거죠. 이걸 이제 계획을 해놓고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고 이 설계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뽑았으려면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말로만 듣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 경험, 신앙서적 겁나 읽죠. 물론 이게 중요하고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간증 듣는 거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뭔가 액션을 오늘날 못 취하시나? 못 취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이제 이것도 과하면 또 이제 신비주의, 경험주의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경험주의가 과하면 신비주의로 가요. 내가 느낀 것만 진실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것이 또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느낌만 갖고 가는 애들은 이제 그런 경험주의에서 과도하게 가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고, 걔네는 오늘 뭔가 등골이 찌릿찌릿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닌 거야. 걔네는 되게 말초적인 양극단을 피하고 오늘날의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걸 좀 얘기해볼 필요도 있겠네. 내가 꿈을 꿨는데 막 이런 그럼 물론 그것도 체험이지. 체험일 수 있지만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정말 1차원적으로 내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떤 액션이 취해졌다. 정말 1차원적이지. 근데 그렇게 해야만 체험을 했다고 알아들어. 잘 모르는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잘 모를 때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네 아빠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거는 상당히 말초적인 거죠. 양반이 태워줘 그러면 태워줘야 보는 아빠가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렇지만 나이 먹고 네 어서 오세요. 25살 심함이인데 방방이 태워져 하면 안 되잖아. 네. 어서 오세요. 아직 많이 못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연정도에구나 오늘. 네, 오늘 꼭 판매하고 해서. 아우 많이 파세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또 액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 결정하고 다 내 인생 다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 도미노 이렇게 다 세팅, 길 다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턱 꺼 하면 이게 그대로 알아서 되는 건가?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인컨트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은 이런 거지. 도미노를 다 세팅을 해놓고 이미 운명처럼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톡 건들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뭐랄까, 이거 되게 멋있는 말로 있는데 과학 용어로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예측, 인간 수준에서 하는 말이죠. 예측 불가능한 거. 예를 들면 전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입자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원자, 분자, 단위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물질 안에는 이제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그 핵이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 양성자 맞나 모르겠네. 그게 이렇게 막 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핵 융합 표시 보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도느냐, 그 선대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도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정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엄청난 무작위로 그 공간을 돈다라는 거예요. 무작위. 이렇게 도는지 이렇게 도는지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펜으로 막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범위 안을 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가역성인가? 뭔가 아무튼 용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루트를 알 수 없지만 무한히 랜덤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진로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완전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심상이 떠올라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손 안에 범위가 다 지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시지만 그게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라는 게, 그러니까 자율성이 분명히 존재해, 인간에게. 근데 자율성을 주면서도 그 섭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전지전능함이죠. 인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함이야. 네 맘대로 해 라고 자율성을 주었으나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그래서 뭐 다시 요단강 얘기로 넘어가죠. 요단강 물이 지금 건너려고 했던 이 시기에는 언제나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 말은 뭔 얘기냐? 못 건넌다는 얘기예요. 못 건넌다. 뭐 강이라고, 전에 막 홍해는 바다 가는데 강쯤이야 뭐 이렇게 또 성경에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장마 진짜 많이 올 때 잘못 걸려가지고 그때 휴가를 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애들 둘 태우고 안에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계곡에 있는 이런 도로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꺾어야 돼요.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여기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계곡이, 나는 무슨 바다인 줄 알았어. 계곡이 그 흙탕물 너무 막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흙탕물이 막 소용돌이 쳐서 막 파도처럼 이렇게 치더라고. 계곡물이 잡아 삼키거든. 도로 난 먹히는 줄 알았어. 근데 강물이라는 게 그냥 이게 우리는 그냥 쫄쫄쫄쫄 뭐 그러는 강이 아니라
수위가 이렇게 범람하거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경 표현 그대로 읽어보면 넘쳐 흐르고 있었다. 항상 그 시기에 넘쳐 흐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럼 내가 봤던 거의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그걸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건너라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이 얘기 또 안 나올까? 그럼 또 40년. 또 40년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누구야 이제 꽃길만 걸으렴. 꽃길만 걸으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내가 일을 다 전부 해결하고 야 꽃길만 걸어라 얘들아 이렇게 절대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야. 오히려 그 반대지.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걸으라고 시켜요. 야 괜찮아 가. 그랬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길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배울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잘 해결해. 물론 뒤돌아보면 그렇지. 뒤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잘 어떻게든 다 해놓으셨다. 근데 그게 정말 뒤를 돌아보면 그게 다 꽃길이라서 다 하나님이 막 알아서 막 이게 급하면 손 딱 하면 이게 딱 들어오고 이렇게 됐어요? 막 등고 못 내서 막 털리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 뭐가 없어. 전기 끊겨나 막 촛불 켜고 살았단 말이야 한때는. 근데 그때 뭐 내가 하나님 안 믿었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불확실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확실하시겠죠. 근데 그게 문제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불확실하거든. 그렇지만 인간의 눈에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 또 행위에 대해서 막 또 이런 행위 구원 막 이러면서 또 막 알레르기 반응 사람들이 너무 일으키는데 행동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액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자꾸 뭐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유산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종교개혁 유산은 그 당시 행위 구원을 계속 얘기했던 로만 카톨릭을 이제 논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어떤 액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건 엄청난 종교개혁의 유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반작용이 행위는 이제 뭔가 터부시해야 되는 거야.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의 엄청난 오류.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동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마치 믿기만 하면 돼 하면은 앞에 말했던 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다 달려있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책임 회피를 할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감리교 탄생의 배경도 됐다고. 그래서 퀘스천 두 번째,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 문제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이 마법같이 드르령 해결 이렇게 안 한다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 액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실시간으로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자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건너게 해줘야 건너죠. 도저히 건널 각이 아니잖아. 근데 건너라. 제사장 불러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제사장이 이게 법계 넣으면 이게 열려요. 이랬으면 또 40년 40년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한번 털려서 그렇지. 그때 털렸던 여호수아가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씨 야씨 말하지 마. 그래서
물론 이렇게 또 성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 무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한테는 그때 그걸 봤잖아. 그때 잘못해갖고 40년 헤맨 걸 자기는 그걸 봤으니까 그 상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야 제사장 다 와. 이렇게 또 그 말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초자연적인 거는 이게 그 길을 갈 때 열려요. 갈 때.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라라고 그랬어. 근데 들어가면서 수위가 줄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수위를 다 줄여놓고 자 가라 꽃길 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 한 발 딛고 들어가면서 뭐 무릎까지 오다가 발목까지 오다가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멈춰서 쓴 거죠. 막고 있는 거죠. 엄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로만 들었던 조상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보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죠. 그걸 봤어.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기다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나만 겪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겪었어. 내가 옛날에 막 믿음이 있었어. 근데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조차 자기 자식 때 믿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 대단한 사무엘인데 자기 자식 때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사무엘 자녀의 평가가 나와요 성경은.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니 왕을 세워주시오 이래 나오잖아. 당신의 자녀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건 뭐예요? 사무엘 같지 않았던 거야. 사무엘의 자녀는 사무엘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전 세대에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 알리고 본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12돌을 세웠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놔요.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돌을 볼 때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걸 건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 차원으로 또 퀘스천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액션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신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념하는 사건이나 물건이 있나. 예를 들면 저는 그 노트가 하나 있어요.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보면 막 오만 찢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 추억이기 때문에 찢을 수는 없고 그 진짜 막 스펠북 같은 거 되게 옛날에 막 그런 게 유행하던데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빈티지 그 노트가 유행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나 대학생 때 그래갖고 겉으로 보면 무슨 마법책 같아. 이렇게 두꺼운데 그 검은색으로 막 진짜 양장 막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책 같은 거 있어요. 열면 그 안에도 새 책인데 분명 새 책인데 막 되게 빈티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오래된 책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그런 노트를 하나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트에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큐티했던 거, 뭐 채플 이제 강사가 이제 설교하시는 거 이제 요약했던 거, 뭐 날짜랑 막 그런 게 일기는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기성 목사님네 교회에서 하는 영성일기 같은 그 비슷한 거겠다. 영성일기 같은 건데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들만 썼어요. 그 노트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웃긴 것도 있어. 그때는 내가 신앙을 안 했을 때니까 뻘 생각했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때 참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는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들을 추억하는 물건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그
제가 그 필사를 하나 했어요. 공복무 중에 필사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필사를 했어요. 군대 그 노트에다가. 하지만 이거 난 운전병이라서 가는 이제 운행을 나가면 밖에 그러니까 안에서는 되게 피곤한데 일단 누굴 태우고 밖에 나가면 그냥 계속 대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 사람 업무가 내가 태운 그 간부의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냥 계속 대기인 거야. 근데 이제 뭐 누구는 이제 꿀 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난 진짜 쉬운 일은 아니고 되게 지루한데 거기서 이제 나는 요한복음 이렇게 쓴 거지. 요한복음 이렇게 썼는데 그 노트를 지금 이제 보면은 그냥 뭐 성경이 그대로 써있는 거야. 그대로 옮긴 거니까 성경이 그냥 성경인데 그걸 쓰면서 사실 좀 많이 되게 정말 뭐랄까 그때는 성장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성장인 줄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필사를 그때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좀 체화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것들을 추억하는 물건이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러 만들려고 만들어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주의할 점은 나중에 나이 먹고 봤을 때 이제 오글주의